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300페이지쯤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내에 일어난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책임이 주어지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분파 문제, 음식 먹는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여러 주제들을 다루었죠.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저들이 이런 지적을 당하자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제 반대를 받게 됐고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내가 정당한 사도이고 너희가 환영한 그 교사들 혹은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도 보면 이제 세 번째 가는데 두 번째 같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 너희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너희와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강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면 이번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매우 강도 높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다 분내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너희가 제발 복음의 정당한 이해와
실천과 삶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너희가 지적하는 것 같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바울의 사역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갖다 걸은 그 도전은 네가 신의 사자라면 천사쯤의 외형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머리에 아우라가 있거나 뭐 그 표정에 남다른 어떤 신성이 보여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외모에는 별로 특기할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러한 비난들을 받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수긍했습니다. 너희를 만나면 왜소해지는 나, 글은 멋있는데 말은 더듬는 나, 너희가 볼 때 도무지 신의 사자라고 볼 수 없는 초라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가 최고의 방법이었다. 놓치지 마라. 너희가 지금 걸려든 것은, 즉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 가치, 세상적 승리, 세상적 보상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속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망해도 좋고 내가 오해를 받아도 좋은데 너희가 다른 길에 들어선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11장에서부터 이렇게 등장합니다.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한 이 일에 대하여 저들의 오해나 저들의 왜곡은 당연히 보이는 결과물들로 속아 넘어가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정할 수도 그것으로 내용을 삼을 수도 없다. 그걸 모르겠느냐,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과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를 모르면 계속 그 오해의 쳇바퀴를 돕니다. 쉽게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창조세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신뢰하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는 은혜의 요소가 있고 책임의 요소가 있다. 그걸 합쳐서 믿음이라고 말을 해서 믿음에는 분명히 은혜가 필요하면서 책임이 쫓아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어서 당황하곤 하지요. 구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리,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개인들은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론을 자랑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의 환경, 조건은 변하지 않은 채로 우리만 바꿔놨다. 이 세상은 언제 변하느냐?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드러난다. 그러면 이 조건 속에, 이 환경 속에 사는 것이 고달픈 건 왜냐? 우리가 옳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은 너희에게 보상할 것이 없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 건강, 자랑 이런 것들로 보상되는 것 아니다. 훨씬 큰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결단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고 영광인 것처럼 믿는 자들에겐 고난이란 당연한 명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 반문을 받았어요. 고난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둘을 우리 세상에서는 합쳐 놓을 수가 없죠.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한 자리에 앉겠어요? 그러나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죠. 권력이 아니죠. 권력도 아니고 강제력도 아닙니다. 당연히 폭력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증명하냐 하면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지어가는 예수가 망한 거냐? 진 거냐?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십자가로만 증명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말하자면 조롱을 하느냐 하면 내가 좀 어리석게 굴 테니까 받아다오. 그 어리석은 게 뭐였냐면 나 인류고등학교 나왔다. 인류대학 나왔다. 나 고생도 많이 했다. 내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너희를 섬겼다. 이게 자랑일 수 없다.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 게 내 자랑이 아니다. 나보고 자랑하라 그러면 다메섹에서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간 것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11장이었죠. 한술 더 떠서 12장이 오니까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 갖고도 모자라서 주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펄쩍 뛰었죠.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란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감과 반론과 공포를 조장하는 어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고급화되면 그런 두려움이나 시험이 없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속에도 사단의 사자는 세상의 폭력은 공포로 시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이걸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가장 초보 단계는 그 말에 안 넘어가고 버티는 겁니다. 이게 시원해지기를 바라고 이걸 이기기를 바라면 시작을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미운 말을 참는 것. 사실은 내가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로 시작하는 말은 다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정직을 떨 필요가 없어요. 무례한 말과 거친 말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못하겠으면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피하십시오. 그 우물에 가서 고함 지르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웃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해보면 우리가 거친 말을 하거나 그 미운 말을 하면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금이 갑니다. 참 이상하죠? 정당한 분노를 토했을 때에도 우리의 이 내면의 어떤 본질들이 나쁜 물이 들고 우그러집니다. 억지로라도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지으면 이렇게 어떤 장애, 어떤 함정을 벗어난 것 같이 좋아집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훈련이고요. 끝없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단의 사자를 왜 줬느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답하셨다. 내게 이거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겁줄 게 없죠. 겁줄 게 없죠. 좌절했을 때 어디로 나갈래요? 놀랐을 때 어디로 핸들을 틀겠어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는 너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복음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게 나는 안타깝다. 너희가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너희의 조롱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의 길을 가라. 그것이 우리의 사도된 기쁨이다. 나는 계속 약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강해져라. 나는 패자로 보여도 좋다. 그러나 너희는 승자가 되라. 무슨 승자? 신앙의 승자가 되라.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증명하고 그 자기를 증명하는 것과 이 폭력이 쫓아다니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라면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 정답에는 다 일치하리라 생각하고 반론을 펴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죄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는 없습니다. 그 각각의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중의를 따르는 것이죠. 최선의 협상을 하는 겁니다. 최선의 협상이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주님이시다 하고 배에서들 뛰어내려와서 오죠.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거길 우리말 번역이 두 개, 예수님이 물은 사랑과 베드로가 한 사랑은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묻습니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느냐? 한 단계 낮추시죠. 뜨끔해지죠. 똑같은 답을 할 뿐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좋다. 거기를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좋다.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하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경지에 못 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다. 네 최선은 언제 다시 부인할지 모르는 최선이다. 좋다. 거기서 우리 시작하자.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가면 우리가 누구를 내 마음에 들게 조작하거나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항복하는 시간과 과정을 같이 가서 우리의 생애의 결과를 시원하게 한 번도 못 보고 끝날 수도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새로 교회를 질까, 이사를 갈까, 회의를 하다 다 늙어 죽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이 그게 무슨 농담이세요? 그게 광야 생활이죠. 애굽을 나왔는데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를 돌다 다 죽었다고요. 그들이 다시 구원이 취소됐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못나게 살았죠. 못나게 살았죠.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성질 부려갖고 무슨 벌 받는다고요? 너도 못 들어온다. 같이 죽어라. 근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한다고요? 모세가 알아들었대요. 그 말을. 맞다. 나는 이 세대를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다. 이들을 못되고 들이고 들어가면서 나 혼자 들어갈 수는 없다. 맞습니다. 같이 죽여 주시옵소서. 같은 게 시편 90편이라고 그랬죠. 이걸 영광으로 아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영광의 길을 가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까지 기도했죠. 주여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굉장하지 않아요? 우린 사실 뭐라 그러죠? 얘네들은 다 틀렸고요. 나 혼자 옳았습니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나는 안 그랬어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성경은 말이죠, 이렇게 갈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잡아서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죽으시는 것이죠. 죽음의 운명을 함께 동참하시죠. 거기서, 그 죽음에서, 그 절망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죠.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면 그 다음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이잖아요. 죽음이 최악의 결과잖아요.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걱정하는 공포의 최대치잖아요. 죽음, 소멸되는 것, 헛된 것, 부끄러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부활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나머지야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 아무래도 좋다, 그런 말을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의욕을 가져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자신을 증명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위대한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벗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도 위대한 분들이 있어서 최곤능 목사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단합니다. 영화도 만들고 입으로 전달도 되고,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 보면 예전에 살면서 겪은 기막힌 일들이 증언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될 지금의 일을 도망가는 거라고요. 할 수 없는 걸 존경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한 걸음을 걸으셔야죠. 그것은 방향이고, 그 사람을 가장 위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현실 내가 부닥친 한 걸음을 안 하게 된다고요. 저기 봐, 그러고 말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나빠져요. 위대한 사람을 증언하면 갑자기 모두가 죄인이 된다고요. 너는 그만 못하지? 너는 왜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공포로 들려온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여 너희가 강해진다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다요. 나를 비난해도 좋다. 나를 졸로 봐도 좋다. 그러나 너희는 제발 신앙생활 해라. 이건 영광된 거다. 이건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된다. 저 세상적인 평가와 보상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너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 자신이 이 위대한 길을 걸어야 된다. 남에게 넘기지 마라. 그리고 세상과 혼동하지 마라. 기독교 신앙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 세상은 모른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칭찬해요? 왜 믿어? 그러죠. 그 꼴로 왜 믿어? 그 유명한 또 옛날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겨울에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예화들은 나쁘잖아요. 예화를 이렇게 들어야죠. 우리 야구장에 다 모였을 때 오셔야죠. 모두가 주를 만나볼 수 있게 주님 앞에 환영을 받는, 더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라서 극소수의, 자기를 포함한 극소수만이 보상을 받는 것을 이렇게 무섭게 자꾸 가죠. 무섭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발
너희가 복받고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위대한 건지를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끝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10절, 1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만나서 미운 소리하고 험한 소리 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 제발 먼저 이 진리와 이 책임에 돌아서라. 그리고 이제 뒤에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전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보세요. 교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모든 일에, 모든 결정에, 모든 표정에, 모든 과정에 이런 것들이 녹아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폭력이 아닙니다. 이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분에다가 실어서 외면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명분에다가 실어서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사는 삶은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추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야 자리가 좌석이 차듯이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표정지어 표현할 때 비로소 이 기적들은 성육신의 신비를 담아내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오십시오. 복된 길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겁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만큼 가시면 됩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답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약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한 것으로 강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길을 놓치면 남는 건 원망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원망밖에 못합니다. 분노와 보복이 있을 뿐이죠. 내가 만일 그러고 있거든 빨리 돌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합당한 자리로, 책임으로, 기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모이면 다들 웃는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